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씨가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 약속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참 이 구장은 신학이나 주석에서 가장 많이 오해된 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구장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참 닫혀요. 그리고 이 구장 주석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유대주의는 이 구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정론으로 주석을 쓴 칼빈 주석으로 이 구장을 보는 사람들과 알미니안주의로 이 구장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구장을 하나님 관점에서 딱 세팅을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성경이 어디든지 열리는데, 여기서 뭔가 선입견을 딱 갖는 순간 성경은 이상하게도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구장이 아주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어려운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왜곡이 됐고 어렵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주저없이 마태복음 25장, 로마서 9장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는 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느냐는 중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껍데기만 종교인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고요. 다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네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네가 땅에 묻어주지 않는, 율법주의는 묻어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게 정죄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충고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그게 왜 꼬이냐? 왜 이게 칭의로 보이지도 않고 성화로 보이지 않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복음이 이스라엘이 전한 이 복음과 같으냐? 이게 로마서 9장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 예언도 꼬이고 복음도 꼬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 9장은 절수가 몇 절까지 있어요? 33절이지만요.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3주인가 4주 후에 이 바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자, 원하는 자, 16절. 원하는 자, 달리는 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달려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 이제 금방 읽거든.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자를 대표로 바로를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를 집었다는 얘기는 모세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으며 바로는 왜 선택받을 수 없었는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을 때, 자기 백성에게도 거절당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도 거절당한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찾아왔을 때 맞아줍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 앞에서 실제 자기가 압니다. 그게 자기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올라간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거든요. 그런데도 뭡니까? 끝까지 완악합니다. 왜 선택받을 수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조건 너 선택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너는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바로 이야기를 등장하게 된 이야기예요. 이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해 없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사람의 그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서 9장은 정말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거든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이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이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들리는 시간이 언제냐 이거죠. 이해가 가요? 믿음이라는 말을 막 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뭘 우리가 어떤 걸 담고 믿음이라는 말을 표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언제 들리는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장이 여러분 이 9장만 잘 소화하면 성경이 다 보일걸요? 그만큼 깊고 중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다 교리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게 금방 읽었던 이 본 구절은 8장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 9장의 이해가 없으면 그냥 나는 지금 믿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부르신가 봐.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 안 끊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9장에서 이게 정리를 못하면 8장까지 해놓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왜 이 사단이 9장을 이렇게 막아놨냐? 그럼요. 그래야 예정이 안 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예정된 사람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9장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말? 하나님께 책임을. 왜냐하면 오늘 이 9장을 설명하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8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누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굉장히 불의하신 분이에요. 무슨 제비 뽑기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비 뽑아서 김평환이 장한나 누구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처럼 불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나는 재수 없어서 구원 못 받았다고. 제비 안 뽑혀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것과 바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생애를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을 반응했던 생애를 보세요. 인생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관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끊을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9장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9장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알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반유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가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여러분, 시기해서 질투해서 못 박은 거 아시죠? 동기는 시기와 질투예요. 네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려라는 것은 다 그냥 뭐라 그러지, 그런 거 보고? 명분이고, 그래, 명자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명분이고, 실제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면, 그러면 지난날 수많은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은 뭐지요? 라고 우리는 하나의 퀘션이 남게 되는, 이 퀘션을 대답해 주는 게 9장, 10장, 11장이거든요. 그래서 거절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증거해서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구약의 역사책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애가 뭐 우리와 뭐 별반 다르게 있겠어요. 광야에 갖다 놓고 길을 걷게 하면은 언제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뭐 홍해를 건너주신 하나님, 뭐 해주고 나면은 좋아, 어쩔 줄 모르다. 배고프면 당장 원망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러면 뭐 이스라엘은 그렇고 우리는 뭐 이스라엘하고 다르냐? 아니요. 그러면은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장인데, 이 9장에서 그냥 9장을 따라서 쭉 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이 바로 이야기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서로 견주어서 잘 관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9장 1절과 5절에 보면 동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6절에 자, 오늘 금방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적 영적 이스라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똑같이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런 짧은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외우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12절이잖아요.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이 난 자를 설명하는 게 여기 이야기예요.
혈통 육정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혈통이에요. 육정, 사람의 뜻,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상에서 낳은 자식. 육정은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 근데 오늘 본문부터 관찰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봅시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 그죠? 지금 혈통 이스라엘, 그게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즉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삭을 설명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8절이 이제 이삭이 뭐냐 이거죠.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 자, 이삭을 낳은 과정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100세가 될 때까지 완전히 뭐를 확인시키냐면, 사라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늙어서 도저히 완전히 경수가 끊어져서, 원래 자녀를 낳지도 못했지만 경수까지 끊어졌으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구원의 길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을 거듭시킨 거예요. 그것이 100세예요. 완전히 확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한 말씀을 이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온 그분만이 예수라,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그때 오신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시겠습니까? 그분 이외에는 우리가 만든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한 방식, 약속한 시간, 정확하게.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완전히 인간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완전히 절벽 중에 완전한 절벽을 맞이해야 돼. 말라기 시대가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침묵까지 하시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돌아선 것 같은 느낌이겠죠. 400년을 아무 말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 길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에 오신 예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적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겠지 라는 이 부분에 대한 퀘션, 이게 이제 9장부터 풀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9장을 기대하시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귀해요, 이 9장. 그리고 이제 7장 7절 8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의 선택을 확인해서 모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서 추적하면 9절에는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왜 이 말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모두가 거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속은 혈통을 따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된 자에게 준 선택임을 확인해 들어가는데, 더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야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번에는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택이 언제부터 됐었다고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쟤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학문화시키고 이해해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함정입니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행동하는 걸 보고 봐서 너 오케이, 너 노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이게 전지예요. 영역 자체가 다. 그걸 우리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 관찰을 하고 추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신학화시켜서 이대로 전해.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신학은 이런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한 신학 안으로 들어오셔서 요 틀 안에서 뭐 활동하세요? 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열어놔야죠.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머리로 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리고 다, 난 참 설교를 해보면 다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게 다 다른데, 아니 한 사람 설교라도 다 같이 공감이라도 하면 고맙겠어. 근데 이러면 저쪽에 알아듣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인데 뭘 담아내겠어요? 뭘 담아내겠어?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지 마라. 주로부터 와서 주를 통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담지 마. 신학교 가면 헷갈려요. 다들 이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 안 배웠나 그랬는데 안 배웠어요. 뭘 배워요? 신학교 가서 예언서 안 가르쳐요. 예언서 예자도 몰라요. 자,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자녀로, 이게 이제 이걸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는구나. 요 지점이 너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는구나로 선택을 정리해 나가.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선택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면 최종 완성의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죠. 우리는 어차피 망가졌고, 약속하신 분이 아직도 그 약속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꺼집어내고 뭐 내가 성경이 열렸니 뭐 봤니,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에 들어가는 부분이 딱 어디냐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딱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느 쪽에다가,
어디에다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딱 추적해보면 어디가 딱 걸리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달려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이 확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 믿음의 확신이 있냐? 우리 속에서는 절대 확신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혈통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다. 내가 뭐 5대째 우리 순교자 다 필요 없어요. 혈통에 있지도 않으며 조건에 있지도 않고, 아시겠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했대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봐서 선택한 게 아니래.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뭐냐? 의지와 성품에 달려있다. 이렇게 성경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구약에서 확인한 하나님을 정리한 것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한 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교리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잘못 보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성품밖에 보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공간을 우리가 메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개입인 공간인 거예요. 근데 이 개입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공간을 우리가 채우는 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우리들을 구원하셔놓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공간을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조건이 들어가고 우리 의지가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든 자랑할 것도 없고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목소리 낼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확인한 하나님을 정리한 것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심판할 자에게 완전한 심판을 바로에게 그렇게 했듯이 아예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듯이, 아시겠습니까? 강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끝까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물속에 아예 수장시켜 버리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할 자에게 변치 않는 구원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왔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을 소개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그 성품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는 모세에게 여호와, 요 말 여호와라고 이름을 소개해서 스스로 있는 자를 대대에 기억할 이름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다.
참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소개해. 그게 뭐냐면은 누가 나를 소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니까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면서 확증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나는 나다로 등장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게 있어요. 세상에 살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왔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해서, 그게 각자에 있어요. 여호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자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번 보면,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은 창조부터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설계해 놓고 계속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참 너무 커서 그냥 믿으세요. 이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면 돼. 그래서 영원한 이름이요, 그 다음에 모든 세대에 나를 기념하게 하리라. 그 약속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는 불변하니까. 그러니까 내 세대에 기념이 되리라 라는 이 기념은 내 신실함.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내가 신실하고,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려도 나는 언약을 여전히 두고 있고, 그걸 너희 후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한 거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400년 참 신기하죠. 그게 400년이고 말라기도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잊을 좀 이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느끼게 하냐면, 너 조상들에게 약속한 건 나 안 끊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이 시간이 돼서 출애굽의 시간이 돼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래서 너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떤 의미냐, 예배 때마다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 성경은 너희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되심을 전해달라. 그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근데 내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좀 받아내고 싶습니다.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아멘을 강조하는 것은 예배는 화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강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측면에서 아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예배 때마다 나의 나됨을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약속을 잊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듯이 계속 알려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시작과 출발이 창조도 마침도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확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정리를 하는데, 아까 말한 거죠. 나는 나다를, 이 바울은 너무 많은 부분들에서 보고 서신을 보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깊어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너무 부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깊어. 그래서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누가 심판을 받는지, 왜 심판을, 그걸 네가 어찌 헤아리냐.
그 다음에 그분의 지나간 일들을 네가 어떻게 추적해서 발견할 그 속을 어떻게 다 알겠냐? 어찌 찾아내겠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하나님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꺼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분께 드려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뭔 말을 하면 믿고 그냥 네가 따르라. 하나님 뭔 말을 하면 계산 따지지 말고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누가 이거 빨리 행동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하고 믿는 사람. 누구는 다 이해하면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뭘 이해를 다 해요? 바울이 하다 깊도다, 지혜에 풍성하며 이렇게. 여러분 바울보다 나아요? 사도들보다 낫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우선은. 그러면 이해를 뒤에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해되면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전 그래서 오랜 시간 헤맸습니다. 저는 한 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니 이해하고 믿지 말고 믿어보래요. 믿으면 이해시키겠대요. 맞더라고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 계시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분께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 왜 그렇게 하냐면 영광이 그분께 있으려고. 영광이. 예. 그래서 너 참 믿으면 제가 이해했거든요. 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제가 나하고 5명이 같이 교회 다녔는데 저만 이해했어요. 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이 말 못하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할 게 딱 살아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반응할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끝이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있으리라. 모든 믿음과 확신과 소망의 근거가 그분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름의 지존성, 곧 스스로 있는 자로 이 말은 원인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의존할 대상도 없고,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홀로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분으로, 이스라엘은 변해도, 지금 9장이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증거를 말라기 3장 6절에 딱 이스라엘이 돌아서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가고 있는데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돌아서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주임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노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3장이 끝이거든요. 구약의 끝이거든요. 3장이 끝이에요. 그러면서 소멸되지 아니하노라, 소멸되지 않은 증거를 너희가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너희에게 해가 돋아서, 그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와 오셨구나 하고 망아지처럼 뛸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뒤통수에다 대고 외쳤어. 이스라엘 뒤통수에 하나님 빠이빠이 안녕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뒤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좀 있으면 너희가 기뻐하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뒤에다 말씀하시고 짠 하고 온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은 여호와 이름과 성품에서 증명하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작했다는 것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행하고 있다고 전달하라고 한 말이에요. 여호와가 보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으라고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주의 종은 그거예요. 주의 종은요, 주님이 보내서 그냥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 질문에 나는 스스로 약속했고 스스로 이행하는 주권자로 나는 항상 존재하고 지금도 있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성경에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죽었나 살았나 살아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약속한 걸 바른 듯이 이룬다라는 이 말을 다 포함해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이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해가 갑니까? 구약 전체를 관찰해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았으니 더 분명한 건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은 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가 예수 오심이구나.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였으니라는 표현을 구약 전체 예수님 오신 거 본 바울이 종합해서 헛되지 않다라고 공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끝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라고 하면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패하지 않았다.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봐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서다. 역사서. 왜 역사서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에도 사람의 이름에 족보가 올라가 있고 마태복음에도 사람의 족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그 역사를 이어갈 때는 그 역사가 끊어져요.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셈을 주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과 악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이 구원의 길을 개척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악의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인의 후손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 그게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요.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찾아내고 이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남은 자들이 따로 선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는 요번 한 주간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왜 지역 목회가 안 되나? 무슨 말이냐면 버크밀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버크밀에서 온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15년이 됐는데 이 동네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그 보통들 보면은 그래도 동네에서 먼저 와서 교회를 채우고 그 이제 덧붙이고 또 세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양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게 내 듣는 사람들 따로 선택하는구나.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신학교 사회, 신학교라는 것이 누구나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개척을 했을 때 신학교 사역이 진짜 좀 그랬어요. 좀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이판에 가서 이제 그 조선족들을 하는데 그것도 그 여러 공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왔지만 그래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만 선별해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중국 당연히 신학교 사역이니까 중국 전역에서 모집을 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온라인에서 보니까 이게 내 사역이라는 게 이게 지역 사역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좀 특이했어요. 제 목회는 그냥 지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으쌰으쌰 해갖고 뭐 그렇게 이런 사역이 아니라 이게 강의 사역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 목회 이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돼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심판을 통해서 이게 심판을 하면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또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이는 세상 나라를 일으켜서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알고 가라지를 나누잖아요. 참 선지자, 참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나누듯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갈렙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며 불신자들에 대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듯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나는 나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내년 이맘쯤 자식을 주리라면 기다릴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언약을 믿지 않아 불순종하는 길로 간 자들을 심판하시고 순종한 다윗의 가문에게 약속하셔서 언약을 이어가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완전한지를 온 세상에 알려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전혀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의심이 없이 확고한 의지 속에서 나가도록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력할 수 있도록 더 나가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신자들이 겪는 내면에 그게 믿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접붙여서 완전해지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 이것을 혼돈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준 것이 시가서 역사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변치 않음 아까 처음에 말씀하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접붙이기까지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을 겪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시가서 이걸 우리가 다 다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갈등과 외침이 시편에 기록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독성들을 토해내고 욥기와 같은 과정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인도 욥은 진짜 주권적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적 인도함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권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 그랬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욥이
성경은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욥의 믿음을 보라는 이 말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지만 뭔가 하나님이 목적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이거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예요. 우리가 뭐 알고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은혜롭다, 자비로우시다, 내게 주신 것은 유익하다. 그것이 내게 너무 불편하더라도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아멘.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고 가는 거야. 왜? 열매는 아름다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대를 갖도록 인도하시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근본됨을 알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예언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아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예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예언서 속에 담아, 우리는 예언서에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쯤 왔다 저기쯤 왔다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대충만 알고 살아도 돼. 왜? 예언서는 복음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시간이, 그 시간을 그렇게 알려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믿음과 삶의 유익됨을 위해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그래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내용을 자신이 이해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로 바꿔놓아야 할, 결국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출발 자체를 이해하고 믿자라고 가지 마세요. 전 한 8년을 헤맸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알고 설명할 수 있는 플러스는 됐지만, 아마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설교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 으쌰으쌰 해갖고 분위기 때문에 다닐 수 있어요. 전 짜장면 때문에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국수 때문에 다녔어요. 처음에 가니까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 주에 또 가자 이랬고 갔고요. 다음번에는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지도부 교사님이, 제가 성가대를 앉았거든요. 저기 고등부 이렇게 성가대가 있어요. 그 앉았더니 그 연습만 마치면 꼭 짜장면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짜장면 안 사주는데 이분은 계속 사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짜장면 때문에 다녔거든요. 근데 짜장면 때문에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믿어져야 다닐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혀요. 이걸 어떻게 풀 거예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거는 인품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인품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는 있어도, 쉽게 말해서 자기 인품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은 자기 인품을 은근히 교만스럽게 자랑하는데, 인품이 변화되었는데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이거는 사람이 인품을 바꿔놓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인품을 완성시켜 놓으면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태생이 선하다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교만한 보여. 첫 번째는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 사람 저렇게 바뀔 리가 없다. 이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게도 크고 작은 체험들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려면은 내가 받았던 체험도 뭔가 내 논리에 의해서 아, 이거 가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저 바뀐 사람도 지워야 되는데 이게 안 지워지냐.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도대체 내가 성경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보리라. 아무리 알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난데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성경이요, 하나님이 증명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분께로 와서, 자꾸 뭐가 보이냐면 그분께로 와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분을 통한다, 예수를 통한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간다. 이게 내 믿음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길 가다가 진짜 전봇대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생각하느라고. 길을 가나 생각이 궁금하면 뭐가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값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로 바꿔요 결국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갑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종교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들어간다던가, 혈통적 가문, 우리는 원래 기독교 문화야, 가문이야, 이런 이해로 들어가면 모두 실패하는 겁니다. 신자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게 구원의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지, 성경은 영생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말한다고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미래에 약속한 말씀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기 위함인데, 이 모든 믿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시다.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만이 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를 모르고 네가 정리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인 것처럼 그것이 씨앗이 돼서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때쯤 내가 오시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한 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집어넣어준 그 믿음만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많이 해야 된다, 저걸 많이 해야 된다. 그거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하나하나 집어넣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닦아내고 그리고 채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우지도 않고 닦아낸 적도 없는데 그냥 채워져 있으면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이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채우시려면 하나님이 비우실 때 그냥 비워지면 되는데 꼭 자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안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비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구중물이 담겨 있으면 그 통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주관이 깨지고 상식이 깨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깨는 게 사람들에게는 오래오래 걸리는 사람인데 그게 깨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채우는 거는 순식간에 채워져요. 비워놓으면 채우는 거는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만이 믿음이 됩니다. 그 시간은 인간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패의 시간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이삭으로 난 자, 그것만이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갖기까지 많은 과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원래 낳지도 못했지만 아예 경수가 끊어진 것까지 확고하게 눈으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것도 아니다. 내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요 지점에 왔을 때 쓰는 단어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 믿어 이삭을 낳아서, 그렇게 얻은 자식은요, 모리아산에 달라 그러면은 말없이 줘. 내가 애써서 얻었는데 왜 달라 그래요? 죽으면 어떻게 또 하려고요? 또 살아있는데,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삭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이, 그러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소유, 몇 개 없어. 그 다음에 우리 거 꺼낼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얼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 건 무익한 종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모든 것이 비워지고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이삭을 낳게 해서, 그 이삭은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다.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웃음. 그 얘기를 천사가 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어. 그건 비웃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비웃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됐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사시려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멋지고 아름다운 뭔가가 있어요. 저분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그것이 사단이 쓰면 단점이 돼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쓰면 누구보다 위대한 아름다운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단점으로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삭과 같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의 그 멋진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꺼내놓지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님 앞에 열리고 나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거든요. 짧게 제가 간증을 하면,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 궁금해도 손을 들고 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그렇게 어버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사실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래서 더 많이 혼났어요. 말을 잘하면 됐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럼 왜 그렇게 말을 못했냐?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그 이제 전도사 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목사님도 참 해도 너무해. 딱 예배 2시간 남았는데 3시간 남았는데 김 집사 오늘 저녁에 설교해.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와, 내 진짜 앞에 서서 정말 얼마나 땀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뭔가가 아주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그걸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서 누군가는 말로, 누구는 삶으로, 누군가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봐라. 내 옛날에 쟤 그랬잖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봐라.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데 사단이 아예 우리 스스로가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무너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이 과정을 밟아서 나가시잖아요. 누구는 야곱을 하나님이 턱 바꿔놓고 하나님이 항상 자랑하잖아. 나는 야곱이 하나님의 봤지? 야곱 누군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질그릇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사단이 애초에 에이 네 같은 게 뭘 이렇게 하고 그런가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믿어 의심치 않고 웃음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기까지 아브라함인 실패의 길을 그리고 행위의 길을 계속 걸어. 아시겠어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길을 계속 걸어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게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행위의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결국 조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들리듯 조건. 이 조건이라는 것이 구원에도 조건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데도 조건이 없고 조건이 없어질 때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 둘 만들어 가고 있으니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어져서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감정과 이성의 굴곡이 심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경상도 말로 그 마음을 조주앉혀서 낮추시고 아시겠어요? 그게 안 될 때는 말씀에 나를 그냥 찰싹 붙여서 강제로라도 나를 끌고 나가셔야 돼. 그래야 그 지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 하나도 수긍이 안 되지만 성경이 그랬다니까 알겠습니다 하면 붙잡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 된다고.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딱 붙잡고 가 그냥.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생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거든. 그럼 사단이 얘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요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그럴 때도 많아요. 내 마음이 안 내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내켜도 하라니까. 누가 다 이해하고 갑니까? 끝에 야단으로 끝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에 믿음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말고 이스마엘 낳아놓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준 믿음과 자기가 만든 믿음은 분명히 반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참 신비로워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요. 내 씨로 말미암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했으니 이삭이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죽을 리가 없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부활이라는 영광된 모습으로 거듭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터널을 잘 지나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